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거죠.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그런 시련들을 만나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때는 로마 황제의 대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는 것도 힘든데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종류의 시련을 당하면 근심하게 되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누명을 쓰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계속해서 근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근거가 뭘까요? 6절이 우리가 읽었을 때 그러므로 시작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6절 앞에 나오겠죠. 왜 크게 기뻐할까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마지막 때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결국 성도가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과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잠깐 고난을 받아도 앞날에 대한 뭔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확신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죠. 성도에게는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소망과 믿음으로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먼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 부활 이후에는 천국의 상속을 받는다는 소망이 있어야 되죠. 근데 3절에 보면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단지 머리로 부활과 천국을 아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 소망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소망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걸 소망하죠. 근데 그 소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은 다 언젠가는 내려놔야 되고 결국은 썩어질 겁니다. 반대로 부활과 천국은 그렇지 않죠. 썩지 않고 영원하고 새하지 않는 거죠. 그 영원한 부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죠. 5절에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고 또 예수님 안에 머무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시고 기뻐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썩지 않는 천국 유업에 대한 산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도가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시련이 주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이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시련이 주는 유익을 깨달은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금을 이제 얻을 때 그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을 얻기 위해서 큰 금강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금과 돌을 이렇게 분리시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금과 같은 귀한 믿음으로 만드실 때 불과 같은 시련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시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한 시련인 거죠. 그 시련의 유익과 의미를 아는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시련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시련이 있을 때 참 믿음, 거짓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을 거부하는 믿음, 예수님 따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기복주의에 간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바라지만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기복주의로 빠진 겁니다. 또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금과 같은 순결하고 귀한 믿음으로 연단시켜주는 거예요. 시련이 없이 금과 같은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시련이 없이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련은. 그 시련의 필요성과 유익을 아는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련의 유익과 의미를 알면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자체만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련의 의미와 유익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바라보신 거예요. 우리도 시련만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하여 금과 같이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욥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기대한 거죠. 시련의 유익, 시련의 의미 이것을 깨닫고 바라보심으로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시련들을 시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돼요. 시련에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연단하는 기회로 우리가 선용을 해야 됩니다. 이 시련이 올 때마다 불순물과 같은 돌과 같은 이 죄를 버리고 회개할 기회로 삼아야 돼요.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과 믿음을 강하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시련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시련이 올 때마다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시련을 잘 선용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련의 유익과 의미를 깨달은 성도는 시련이 와도 이게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받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 못 봤는데 사랑한다. 믿고 못 보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처음 이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 사람들이었어요. 복된 자들이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서신을 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본 거죠. 성령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고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짜증이 충만하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 사랑. 그게 제일 중요한 계명인데 많은 경우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족 사랑하지 못하고 만나면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속은 겁니다. 사랑을 잃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인데 영적인 신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순수하게 간절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한테 거룩한 기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믿고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기쁨이 없어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잃어버리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기쁨이 충만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 근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시련의 목적과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으로 기뻐하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 열매는 뭡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믿음을 가진 성도는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고 잠깐 근심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구원의 열매인 믿음의 열매인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표지와도 같아요. 기쁨은 이 구원의 전주곡과도 같은 거예요. 거룩한 기쁨이 있는 성도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쁨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기쁨이 없다면 내가 정말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확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 우리가 기쁨이 없다면 시련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이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거룩한 기쁨은 구원의 표지이자 구원의 전주곡과도 같은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는 것. 내게 허락된 이 시련의 유익이 이게 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해 가고 있는 거다. 금과 같이 연단해 가고 있는 것을 이걸 깨닫고 기뻐하고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해야 돼. 모든 근심을 가져다주는 죄들이 떠나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